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로 3일 동안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평안하게 보내셨으면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물론 모든 시간이 다 평안만 하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인 어떤 평안하지 않음은 우리 주님께서 진실한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순간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이 늘 우리 동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한이가 아멘 했네? 주한아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나를 잘 알아. 나는 나를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약 43조 원어치를 발행했대요. 5만 원짜리로만 43조 원어치를 발행을 했는데 이 5만 원짜리의 회수율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발행한 금액의 50% 이하만 다시 회수가 되었다는 거죠. 1,000원짜리나 만원짜리 지폐는 90% 이상 회수가 되었는데 5만 원짜리 지폐는 발행한 그 부수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회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5만 원짜리를 좋아한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5만 원짜리 지폐가 회수 안 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5만 원짜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보관한다는 얘기죠. 가지고 있다는 얘기.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5만 원짜리 지폐에 숫자나 글씨로 이 5만이라고 하는 표시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좋아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좋아는 하는데 모른다는 얘기죠. 앞면에 5번, 뒷면에 2번. 총 7, 숫자로 5만이 써 있거나 한글로 5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총 7번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5만 원짜리도 자세히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지만 잘 모른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조금 자신감이 없어졌죠?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자신감이 많이 약해졌는데. 그렇죠. 우리가 좋아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너무나 좋아해서 한번 들어오면 잘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이 5만 원짜리 늘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늘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연 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잘 알기 위해서 하루하루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인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모인 거고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한 걸음씩 나간다는 건데, 물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이 호세아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아주 독특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보통 선지자가 감당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사역을 호세아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은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음란하고 음탕했던 고멜과 결혼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사역은 고멜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얻게 하시고 심상치 않은 이름을 그 자녀들에게 짓게 하며 또한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르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뿌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인데, 롤루아마라는 이 딸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 아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름과 그 뜻을 말씀드렸는데 심상치 않지 않나요?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짓게 하고 그 자녀들을 키우게 하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이 음란했던 아내 고멜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그 아내를 다시 받아주라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임하자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아내 고멜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바람나서 집을 나간 여인 고멜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느끼게 하셨던 감정이 과연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마치 바람난 신부가 집을 나가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픈 마음이었는가를 호세아에게 직접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사역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강하게 꽂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라는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얼마나 고귀한지 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인지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모두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스스로 차단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내 스스로 차단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 산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려면 말씀을 떠나 살면 돼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삶 속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해도 그 삶 속에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집을 나간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잔소리고 듣기 싫어서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가니 뭡니까?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들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면 자녀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것이 행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힘있게 외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순간의 평안함에 묶여있지 말자. 영원한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유일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에 대한 회복과 치유와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근본을 치유해 주시고 그 근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녀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쳐다보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는 겁니다. 조용히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환한 미소를 띠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말씀 떠나 밖에 나가 잠시 살아봤더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떠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언제라도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래, 내가 다 안다. 내 짐을 나에게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줄게.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평안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복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이 곧 우리 가운데 쉼이고 쉼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 가운데 쉼이 오고 그 쉼을 통해 우리가 치유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잖아요, 여러분. 휴가를 가면 참 신기해요. 휴가를 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 그 전에 나의 삶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예. 그래서 휴가지에 가서 우리가 뭡니까? 힐링하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휴가를 떠나서도 여전히 내가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짐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면 휴가가 쉼도 될 수 없고 우리의 힐링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진정한 쉼과 안식과 힐링과 회복은 어디로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회복은, 진실한 영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무를 때 진실한 쉼과 회복과 치유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때 들은 말씀을,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을 그냥 눈 감고 잠잠히 묵상하시고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때 하나님은 찢어진 나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상처난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이 치유의 손길을 느끼고 따스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제가 본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두 번이나 살려주신다는 말이 나오죠. 두 번이나 살려주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맨 끝에 살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서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뒤에 숨었다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뛰쳐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그 죄를 감추며 하나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 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사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호세아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라고 했는데 그 뜻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 하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뒤에 서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강하게 호세아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맨날 하나님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코람데오의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내 모습을 찾아보니 항상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뒤에, 내가 하나님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호세아에게 선포하라고 그의 자녀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면 호세아의 둘째 딸의 이름 롤루아마, 너는 내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 순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위험이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의 삶을 사는 이런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이 한순간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지 않는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가 바람이 나서 하나님을 떠나 악의 세력과 결탁하는 영적인 간음에 대한 확실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진실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영원히 이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알미라면 우리가 그냥 얼굴을 보고 겉모양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친밀한 사랑을 통해, 교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을 전인격적인 알미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알미 형성이 되고 그 아는 사람에게만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보여주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면밀히 알고 관심 있게 볼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고 믿는 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만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적으로 성경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주석을 읽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해도 그 바탕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알의 수준은 인간의 이성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돼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참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신앙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자라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코람데오의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와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더욱 영광 돌리는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동산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